에스더 9장. 아멘. 아멘. 자, 에스더 9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다 찾을 필요 있고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은 친구들 화면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이 원수들을 물리친 날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며 통곡할 날이 즐거운 날로 바뀐 날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그날을 즐거운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의 말에 따라 해마다 그날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 오늘의 말씀 제목은 보이지 않아서. 전에도 이 비슷한 제목 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가르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선이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전하는 결론이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스더. 오늘은 에스더 말씀 읽었죠? 에스더. 우리 선생님 이름, 우리 최에스더 선생님. 혹시 선생님 이름 다 까먹으신 건 아니죠? 우리 최하희 선생님, 우리 또 다른 이름 최에스더 선생님이시다. 바로 그 에스더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 저번 주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포로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 배우고 있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이야기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가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고 페르시아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자신의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 이제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돌아가지 않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아무래도 7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페르시아에 있는데 쉽게 떠날 수 없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의 이야기를 이 에스더서가 이때는 말하고 있다. 자, 이때는 언제냐? 바로 아하수에로 이제 아직 에스라가 돌아가기 전에 에스라가 아직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바로 그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큰 잔치를 베풀었어. 이 왕이 잔치를 좋아하고 즐길 줄 알았나. 그래가지고 이제 큰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많은 신하들을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초대를 한 거야. 자, 페르시아가 진짜 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큰 나라에서 이제 흩어져 있는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아주 이제 술에 취해서 흥에 겨워서 신하한테 이렇게 시켰어. 여봐라, 내 왕후, 내 아내 와스디를 내 신하들한테 얼마나 내 아내가 예쁜지 보여주고 싶으니까 내 왕후 와스디를 데리고 와라. 근데 이 신하가 이제 가가지고 와스디 왕후한테 가가지고 왕이 잔치자리 가운데 나오시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스디가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안 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 아니 내가 신하들 앞에서 왕비 보고 지금 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지금 자기 말을 안 들은 상황이잖아. 얼마나 신하들 앞에서 지금 얼굴이 안 서. 그래가지고 와스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하들이랑 상의해서 와스디는 폐위해버리고, 그리고 이 왕이 뭘 했느냐? 이제 공표를 했어. 왕비를 다시 세울 건데 이번에는 이제 전국에서 페르시아 전국에서 아리따운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이 왕비 선발대회 이런 데에 나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각지에 왕의 명령이 뿌려져가지고 이제 각국에서 이제 각 지역에서 아주 내로라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선발대회에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느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도 있었다. 자, 이 에스더는요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었나. 그래가지고 부모님 손에 키워진 게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이제 삼촌의 손에 키워졌어요. 모르드게라는 삼촌의 손에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라왔던 아리따운 유다 여인이었는데 이제 이 에스더가 딱 이제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얼굴을 비추니까 신하가 왕에게 지금 보여주기로 전에 신하가 딱 자기 눈에도 너무 예뻐 보이고 이 사람이 될 것 같은 거라고 에스더한테 잘해주고 에스더를 예쁘게 꾸미고 왕 앞에 데려왔더니 이제 왕도 많이 나가니까 왕도 이 에스더가 자기 눈에도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나 이제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또 다시 잔치를 벌이는 아하수에로 왕. 한편 또 어떤 이제 에스더가 왕이 된 뒤로 왕비가 된 뒤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스더를 키워줬던 그 삼촌 모르드게는 보통 이제 어디에서 생활했냐면 이제 왕궁 근처에서 생활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궁 근처에 앉아있는데 어디서 쏙닥쏙닥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참 이 사람들도 참 조심성이 없지. 쏙닥
내시인데 이 둘이서 이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야. 이때는 왕이 암살당하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바벨론도 그러다가 멸망당했고, 우리 북이스라엘도 기억하시죠? 왕이 계속 바뀌다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잖아. 그래서 얘네들도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음모를 듣고 누구한테 알려줬어? 자신의 이제 딸같이 키운 이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이 에스더가 곧바로 왕에게 알려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시도도 하지 못한 채, 시작도 못한 채 바로 목에 매달려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여기 역사서, 이제 페르시아의 역사서에다가 이 일을 적고 이렇게 보관하고 그렇게 잊혀지는 거 했는데, 자, 한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딱 얼굴 봐봐요. 얼굴에 아주 심술이 그득그득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심술이 그득한 사람이었어. 이 하만 왕은 이 앞에 사람들이 막 엎드려 있잖아. 아주 이 페르시아에서 잘 나가는 관리, 왕에게 왕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관리였었는데, 이 하만이 사람들이 그냥 이 하만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권세 앞에 저절로 무릎 꿇고 하만한테 인사를 하는데, 세상의 마성에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싶었던 건지 이 하만한테, 하만이 자기 옆에 치당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있는데 절대 무릎을 안 꿇고 인사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아니 당신은 하만이 누군 줄 알고 왜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하느냐. 아니 나는 하만한테 무릎 꿇고 나는 인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저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만한테 그걸 또 그대로 읽는 거야.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너가 지나다녀도 절대 무릎 꿇지도 않고 너를 향해서 인사도 하지 않더라. 하만이 이야기를 듣고 역시 심술이 그득그득한 사람이랑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하만 모르드게를 죽여버려야겠다. 그걸 넘어서서 아예 모르드게의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야겠다. 페르시아는 지금 수많은 나라들을 차지한 대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함락되면서 그 민족들이 다 이제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 거 아니야. 페르시아의 왕국이 있는 이 수도에도 그 민족들이 많이 이제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각 사람이었던, 원래 가나안 출신이었던 이 하만이 원래부터 유다인들이 별로 싫었던 건지, 아니면 이 기회로 이제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이 싫었던 건지, 아예 이 족속 자체를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찌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신이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부르라는 주사위를 던졌어요. 제비뽑기를 위한 부르라는 주사위를 던졌더니 이제 아달월이 뽑힌 거야. 아달월은 우리 지금은 3월이에요. 3월이 뽑혀가지고 이 3월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유다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왕한테 달려가지고, 왕한테 신하였으니까 왕한테 달려가지고 왕이시여 아주 유다 민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걔네들이 아주 그냥 폐역한 족속이에요. 아주 교만하고 그냥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드릴게요. 그러니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을 그 아달월에 정해진 날에 내가 죽여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이 자신한테 이 신하가 원래도 이제 하만을 총애하고 있었는데, 하만이 자신을 1만 달란트나 주면서 막 이렇게 자신한테 아부를 떨면서 한 부탁을 하니까 흔쾌히 이 인장 반지, 그러니까 도장으로도 쓸 수 있는 이 반지를 하만한테 넘겨주면서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래가지고 하만이 인장 반지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야. 아달월 며칠에 이 유다 족속을 다 죽여도 된다. 페르시아 모든 백성들아, 너희 중에 유다 민족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 날에는 죽여도 된다. 죽여버려라. 이런 법이 제정이 되어버리고 만 거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 민족들,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큰일이 났어. 아주 그냥 큰일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베옷을 입고, 이제 그 거친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막 아이고 통곡을 하는 거야. 옷을 찢고 난리도 아닌 거야.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금식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이 모르드게가 거친 베옷을 입고 여기 무릎 꿇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베옷 입지 말고 이 옷 좀 입으세요. 이거 그만 일어나세요. 이렇게 이제 갔는데 모르드게가 아니 지금 당장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슬퍼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에스더야, 네가 왕비이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유다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청원을 해서 부탁을 드려다오. 근데 에스더가 나도 당연히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죠. 근데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죽는 벌이
감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갔다? 그러면은 죽는 법이 있대. 근데 대신 왕이 이제 그물, 이제 지팡이 같은 걸 이제 내밀면은 이제 용서를 한다는 뜻인데, 왕이 그물을 내밀면은 이제 에스더가 왕을 만나도 죽지 않겠지만, 이제 그물을 내밀지 않고 왕이 그때 하필이면 스트레스 받은 날, 기분 안 좋은 날이어서 이제 자신을 죽여버려도 에스더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미 내가 왕을 뵌 지가 한 달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이때 왕이 이제 왕비를 왕비가 왕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왕이 왕비를 찾아가야 했는데, 근데 왕비가 스스로 왕에게 나오기가 너무 꺼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네가 왕비가 된 건 바로 오는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에스더 4장 13절 말씀,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시켜 전했습니다. 지금 왕비께서 왕궁에 살고 계신다고 하여 다른 유다인들이 다 당할 일은 왕비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비가 잠자고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는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는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지금 왕비가 잠잠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어떻게든 유다인들은 구원을 얻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네가 가만히 있다면, 그렇다면은 당신은 결국 멸망을 당할 거다. 유다인들은 구원을 얻어도 왕비가 가만히 있다면. 그래서 야, 지금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네가 죽는다 해도 목숨을 갈구하고라도 왕에게 나아가야 돼.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다시 모르드게 삼촌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래, 그럼 내가 왕에게 나아갈 건데 그 대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봐. 그래가지고 모든 모르드게와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힘을 합하여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스더 스스로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전의 날 왕에게 나아가요. 왕에게 나아가더니 왕이 이 왕비 에스더가 자신한테 나오는 모습을 본 건데, 너무너무 이 왕의 눈에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면서 왕비 에스더야,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요? 왕이시여, 제가 이제 왕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어떤 부탁? 내가 다 들어주리이다. 제가 다름 아니고 왕이랑 그리고 왕이 총애하시는 하만을 제가 여는 잔치에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왕과 하만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이제 하만이 이제 기세등등, 내가 왕과 왕비의 이런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라고 막 기세등등해가지고 이렇게 왕궁에서 나오는데, 아니 모르드게가 또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꿇어 엎드리는데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놈 빨리 아다롤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이놈을 죽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자신의 가족들한테 모르드게를 죽일 건데, 모르드게가 너무 미우니까 내가 모르드게를 어떤 방식으로 죽여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세웁시다. 이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세우면서 이 아다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하만. 그러나 바로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왕이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앉아 있으면서 이 신하가 이제 역사서를 읽게 한 거야. 갑자기 뭐 페르시아 역사에 대해서 듣고 싶어졌나 봐. 그래서 역사서를 쭉 듣고 있다가 세상이나 마상이나 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더니 그 두 내시를 죽였던 그 내시의 음모가 발각돼서 결국 죽인다고 했던, 그래서 왕의 목숨을 건졌던 그 일이 이 역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귀에 들어온 거야. 그때 내가 근데 모르드게한테 뭐 해줬었나?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르드게라는 자를 데리고 와라. 내가 상을 줘야겠다. 그러면서 이 하만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만, 내가 너무 총애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하만이 이야기 듣고 내 얘기. 그래서 하만이 왕이시여,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왕의 복장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시고, 그러면서 왕이 또 다른 가장 총애하는 신하에게 그 이제 말을 이끌게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왕이 아주 총애하는 사람이다. 그냥 이제 소리치면서 여기를 이제 다니게 하십시오. 그렇게 그 사람을 높이십시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모르드게였고, 하만 자신이 증오하던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끌고 다니면서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 왕국 수도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하만이 완전 미칠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일이 역전될 수도 있겠다. 지금 당신이 하만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쩌면 그 반대로 돼서 하만 당신이 무너질 수 있겠다.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위기감을 딱 처음으로 느낀 이 순간 이제 뭔가 작전을 짜기도 전에 더 의논하기도 전에 이제 하만이 또 왕비가 그때 에스더가 그때 다시 한번 왕과 하만을 초대해도 되겠냐고 얘기했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기도 전에 신하들이 이제 왕비의 만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 그랬었지 하고 하만이 왕비의 만찬에 참여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또 왕과 왕비의 만찬에 이제 참여해서 이제 싱숭생숭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에스더가 벌떡 일어나더니 왕에게 무릎 꿇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비가 너무너무 지금 좋아 죽겠는 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감히 내 왕비를 죽이려고 하냐고. 바로 그 사람이 하만이다. 이 사람이 우리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고. 원래 이제 지금까지 에스더는 자신이 어떤 민족 출신인지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런 것도 다 모르고 있었다가 이때 다 모든 정보가 밝혀진 거예요. 하만의 얘기 다 밝혀지면서 뭐 하만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하만이 이제 바로 끌려가서 이제 왕이 너무나도 이제 화가 나 하만한테. 그래서 야 하만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하만이 모로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운 장대가 있어요. 야 그러면 모로드게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하만을 죽여라. 그래서 하만은 장대에 저기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이시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법을 취소해 주세요. 근데 내가 한번 이 반지로 도장을 찍은 상황은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어떡하지? 그 대신에 내가 또 다른 법을 세워줄게. 어떤 법? 그 아달월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날에 유다인들이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법.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똑같이 반격해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 법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아주 급하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말을 타고 이제 전국 각지에 페르시아 전국 각지에 새로운 법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유다인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일이 완전히 반전이 된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제 이 왕이 모든 정보를 알고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왕이 총애했던 그 하만의 자리에 이제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이 왕을 통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원수들을 다 오히려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달월 이 날이 오히려 이제 자신들이 죽임당할 뻔하는 날이었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승리하게 된 날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날을 기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이때부터 이제 유다인들의 절기가 되었는데 아마 지금까지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날이 어떤 절기냐? 불임절. 이제 그때 그 하만이 유다인들을 해치기 위해서 어떤 주사위를 굴렸잖아.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날이 3월이잖아요. 아달월이잖아요. 바로 그 주사위의 이름 불을 따가지고 이제 불임절이라 이름을 명명하게 되고, 이 날이 이제 슬픔의 날이었다가 기쁨의 날로 변했다고 해서 여태까지, 그리고 예수님도 그때 절기를 지키시도 하는 그런 날이 되었다. 근데 전사님 이제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자, 원래 이 에스더서에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되고 이렇게 하만의 모든 계획들을 결국 이제 쳐붓은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계셨다. 자,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유다 백성들은 궁금했거든. 과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이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이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어느 곳에서든지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자,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단어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자, 세상은 무엇으로 돌아가는가? 세상, 이제 겉에 보이는 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뭐 기후가 나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 그냥 겉으로 일어나는 것을 더 세컨드 모티브, 제2동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 뒤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전쟁이나 정치나 이런 현상들이 아니라, 그 뒤에, 사실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지, 다스리고 계시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정치인들이 나빠가지고 어떤 나라가 사이가 안 좋아서 혹은 이런 종교 때문에 그냥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환경도 그냥 우리가 이제 환경을 너무 잘 못 다스려가지고 그냥 환경이 나빠서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뒤에 계속해서 이 지구를 누가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제2동인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1동인을 기억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자, 지금 계속해서 얘들아 뉴스에 보면은 안 좋은 소식들밖에 안 들려와요.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원래 지금 인도에 지금 폭염이 일어나고 있대. 근데 원래 이게 2010년대부터 시작한 거야. 원래 1900년대에 이제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고 100년 동안은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2010년부터 그냥 계속 2010년부터 자주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환경학자들이 분석하기를 3년에 한 번씩 인도에 이런 대폭염이 일어날 거다. 근데 폭염이 일어나면 그냥 덥고 끝나는 게 아니라 50도까지 올라가고 심지어 어떤 지역은 60도까지 올라갔대요. 우리는 40도만 올라가도 막 사람들이 죽고 난리 났는데 인도는 60도까지 올라갔대. 근데 그냥 덥고 그냥 에어컨을 어떻게든 버티고 이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온이 이상해지면은 뭐가? 식물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많이 생산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밀을 수출할 수가 없죠. 근데 인도도 밀 수출국이었고 어마어마하게 밀을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지금 이 기온이 나빠가지고 흉작이 들어가지고 인도가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밀을 다른 나라에 갖다 팔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우리 먹을 밀이나 저장을 해놔야겠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밀을 수출을 멈췄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밀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흉작이래. 미국도 이상기후에서 예외는 아니야.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일단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우리 앞날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평안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 지금 계속해서 세계가 바뀌고 있거든. 더 얘기하면은 무슨 가게니까 하여튼 세계가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전쟁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 특징이 뭐냐면 내부에서 불만이 일어나면 내부에서 불만이 일어나면은 이거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 외부의 적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외부의 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야 중국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대한민국이랑 대만이랑 잘 싸우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나라를 지금 척지금 우리나라를 계속 못 살게 괴롭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겉으로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세상이 어지럽고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계속 나쁜 소식들밖에 안 들려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를 즐겨보시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유튜브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 근데 유튜브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에 휘둘리다 보면은 계속 이 동인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사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이면에 지금 누가 계신 걸 알고 있어? 하나님의 섭리 기억해요. 전도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잖아. 사랑의 성인을 꼭 읽어주세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이라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라고. 지금 우리 이 나라 이 세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어. 지금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알 거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고,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그냥 이거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막 코인에 사로잡히고 주식에 사로잡히고 로또, 인생 역전, 인생 항반 이런 거에 휘둘리게 된다고. 이런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노예가 되지는 마시라고.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이거에 노예가 되지는 마시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 동인을 그래 우리 이렇게 세상이 계속해서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역시 살아남으려면 돈밖에 없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주식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런 방법들에 매몰되지 마시라고요. 물론 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걱정돼서 이것 때문에 휘둘려서 이거에 노예가 되어서 그러지는 마시라고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이 에스더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를 우리 친구는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뉴스에서 하나님 한 글자도 안 나오지만 이 뒤에서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런 거에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유튜브 혹은 스트리머처럼 이런 거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휘둘리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거는 우리 친구들이 발밑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제 매일매일 이거는 뭐 어린 친구들한테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지금 세상 가운데 결국 무엇을 이뤄가고 계시냐?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지는 그 모든 그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친구들 유튜브에 휘둘리지 마시고 종이내지 마시고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휘둘리지는 마시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인생 가운데 코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